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42번째 시간입니다. 99, 99가 신명 마지막인데요. 99, 지자방진이 비언전오다. 지자방진이 비언전오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지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자자, 이 놈자자가 항상 이 한자에서 어떤 꼭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사물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사람으로 해석을 잘 안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사람, 나,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지혜는 그냥 지혜 그 자체거든요. 이 법은 법 그 자체지. 내가 법을 안다든가, 내가 법이 되었다든가, 뭐 법이 내가 되었다든가, 방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방편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와 이 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 버릇이, 한번 부서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벌써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뭐 이게 더 낫습니다. 법은, 깨달음은, 도는. 물론 이제 또 이 깨달음이다, 도다, 법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또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항상 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이 분별하는 쪽보다도 분별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좋은 방편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래버리면 그냥 바로 분별이 작동이 되기가 더 쉬워요. 빨리. 깨달은 사람은 이러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는데 그냥 이 지혜는 이 여기서는 방지라고 그랬어요. 방지. 우리가 방향할 때 그 방자에다가 이 알지자인데 이 방지다 사방팔방 뭐 시방할 때 이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사방이다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앞에 이 네 쪽 방향 하고 이 사가 들어가면 동서남북이고 이 팔이 들어가면 동서남북에 또 네 개가 더해지고 이러겠지만 보통 이 방자 하나만 쓸 때는 시방이에요, 시방. 그냥 온 천지, 우주 삼라만상. 그러니까 이 방자는 이 방지라는 말은 이 통째로 본다는 말이에요. 통째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보는 거다. 통째로 아는 거다.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서 아는 게 아니다. 옳고 그름을 나눠서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전부 취사 선택이죠. 좋고 싫음이라든지 깨달음과 어리석음, 부처와 중생, 옳음과 그름 이렇게 나누어서 아는 게 아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째로 아는 거다. 통째로. 통째로 알 때는 분별이 안 되죠. 통째로니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누어져야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나눠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째로 보는 눈이거든요. 개별을 본다 하더라도 이 통째로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법의 눈을 갖춘다고 하는 차이는 그거거든요. 분별할 때는 이 나뉘어서 보이는 이 모습이나 사물을 하나하나 따로 있다고 여기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있어요. 사물이 없는 게 아니지. 컵도 있고 시계도 있고 죽비도 있고 이 하나하나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이 통째로인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이런 때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를 본다, 뭐 이 눈을 본다, 뭐 코를 본다, 입을 본다, 뭐 오른쪽을 본다, 왼쪽을 본다. 이런 개별을 나누어서 볼 수 있지. 우리 눈은 그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눠지지 않는 건 못 봐요, 우리 눈은.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지만 손가락 하나고 뭐 눈썹 하나다 하더라도 그냥 이 하나의 몸이잖아요. 하나의 몸. 이 하나의 몸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 손가락이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보는 이 하나하나의 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물과 물결을 가지고 비유를 드립니다. 물결은 각자 이 모습이 있어요. 천차만별한 모습이 있고 각자인 것 같아. 이 바다에 가서 보면은. 근데 이 하나하나의 물결이 이 물과 따로 떨어져서 물결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죠. 이 물결 하나도 그냥 물인 거예요. 이 물과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개별 사물인 컵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본질이라고 하고 본바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여기에 따로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냥 물결과 같아요. 물결.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물결과 같아. 그냥 전부 그냥 이 말할 수 없고 모습 없는 이거에 그냥 이름인 것 같고 이거의 작용인 것 같고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마음법이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냥 이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는 눈으로 볼 때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로 드러납니다. 코로 맡을 때는 냄새로 드러나요. 혀로 그것도 뭐 맞는 건 아니고 느낄 때는 맛으로 드러나죠. 우리 이 피부, 이 몸뚱아리로 느낄 때는 촉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 생각 있잖아요. 생각, 의식이라고 하는 거, 느낌, 뭐 감정, 기분,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생각, 견해, 우리 의식으로 드러날 때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분별만 해보면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분별, 물론 이제 그 허망한 생각인데 나라고 할 게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나다 하는 거니까 허망한 생각인데 그렇게 한 생각만 일으키면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자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이 나라고 하는 게 있고 나 아닌 밖에 사물이 있게 돼요. 그걸 우리가 객관적인 뭐 이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이든 이 주관적으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이 있다고 하든 전부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게 그렇게 안팎에서 이 모습 저 모습 이 느낌 저 느낌으로 드러날 뿐이지 이게 아닌 게 없지. 그냥 이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안팎이 사라지고 주객이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분별할 때와 똑같이 뭐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서 춥다고도 하고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해도 뜨고 지고 이런 일이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희한하게도 안팎이 없어.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안팎이 없어.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어. 희한하게도. 뭐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고 밖에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서 안팎이 사라진 게 아니고 희한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예를 들어서 물결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되냐? 딱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결이라고 하는 물결 말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부는 것도 물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뭐 이러는 것도 다 그냥 이 일이다. 그러면 안 돼. 그냥 모습만 이거다. 그럼 어떻게 해보겠는데? 들리는 소리도 이 일이다. 모습과 소리는 다른데? 물결과 이 바람이 부는 것과 이 비가 내리는 건 다른 건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특정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이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게 분별이죠. 근데 이 가장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 가장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의식이 헤아릴 수가 없죠. 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분명한 건 뭐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일이야.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세계다. 그럼 뭐가 세계냐? 이게 세계고. 우주다. 그럼 뭐가 우주냐? 이게 우주라니까.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나라는 생각,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산 세월이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세계는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뒤에나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느낌들이. 이 객관적인 세계는 그럼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객관 세계라고 하는 이 본질을 또 따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또는 이 지구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뭐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이 근본의 시작인 것처럼.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강 발원지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밭이나 이 땅에 어떤 이 예쁜 꽃이 피었어. 이 꽃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피었냐 해가지고 그 씨앗을 땅에 심어가지고 피었으니까 그 씨앗을 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어떤 이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 객관과 주관이 없어요. 객관과 주관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사물의 이치라든지 도리 뭐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간은 그런데 관심이 많죠. 어떤 사물의 이치, 도리, 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게 다 이치 도리입니다. 그런 이치 도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도 그런 이치 도리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많죠. 동양에서는 주로 이제 역학이었고, 이 서양에서는 뭐 별점이라든지 이 타로 같은 거였죠. 뭐꼭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거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죠. 내 삶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에요. 궁금증인 건 맞는데, 이 대부분은 다 그 궁금증이 이렇게 분별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당연히. 분별되는 방향으로 갈 텐데, 분별되는 방향으로만 가지고는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제 이 깊은 본질을 이렇게 탐구하고자 하는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겠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역학으로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지라는 말은 이 통찰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한데 뭐 세간에서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 법에서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법에서는 통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여기에 한번 통한다. 이걸 통찰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통찰이냐? 이건 분별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의 눈은 나누어서 보는 거고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결 얘기하는 겁니다. 물결은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그냥 온갖 물결 하나하나가 그냥 통째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사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희한하게도 그냥 이 이름이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그게 이제 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통째로 본다 이런 말이고. 또 이제 금강경식으로 얘기하면 이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고, 분별인데 분별이 아니고, 생겼는데 생겨나는 게 아니고,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분명히 왔는데 온 게 아니고 갔는데 간 게 아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희한하게도 통하고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나뉘어져서 존재하는데, 나뉘어져서 존재하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 통째로인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온갖 물결이 오늘도 어제도 지금도 이렇게 일렁이고 있는데, 이 일렁이는 하나하나의 물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물을 떠나서 따로 있는 물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렁일렁 하는 그 물결 하나하나가 그냥 굳이 우리가 말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물임을 증명하고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결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모습은 물결인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물이다. 내가 물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소리가 없는 말이에요. 말 없는 말.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걸 듣는 귀가 열렸다. 보통 그걸 이제 관세음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걸 관세음 보살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이 소리를 보는 이 귀가 열렸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소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재상 비상 얘기했듯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로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 무정물은 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말 없는 말을 해요. 모습으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저보고 표현해라. 그럼 억지로 뭐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동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걸으면서 하늘 위를 가리키고 하늘 아래를 가리키면서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눈이 갖춰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그런 말이거든. 그냥 무정물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무정물 하나하나가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니까요. 말하고 있어요. 내가 법이다 하고 이렇게. 뭐 민비도 그랬다고 하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그 말은 가짜예요. 말 없는 말이 진짜야. 이 말 없는 이 말이 진짜예요. 그걸 보는 눈을 우리가 한소식 한다고 그러고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귀로 듣냐, 눈으로 듣냐, 코로 듣냐, 입으로 듣냐, 몸으로 듣냐, 뭐 생각으로 듣냐, 그건 몰라요. 저도 처음 하고 그걸 좀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분별만 할 때는 당연히 그냥 컵이고 무정물이고 그 이 용도 기능. 이 컵은 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거고 뭐 색깔은 이렇고 이건 예쁜 컵이고 이거는 좀 쓸모가 있는 컵이고 이건 뭐 쓰기 불편한 컵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따져서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데 그렇게밖에 몰랐죠. 이 컵이다 하는 이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뭐 이렇게 만져도 보고 마셔도 보고 뭐 온갖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리고 뭐 경험을 직접 하면서 그 분별이 되고 알미 돼요. 그거밖에 몰랐는데 아니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 컵이라는 이 모습이 그냥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했던 그걸 이제 이름으로 저는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라고 했고 깨달음.
또는 실상이라고 했던 거를 아이 날이면 날마다 쓰고 있는 이 컵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무 힘없이 말없이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내가 지금 눈으로 듣는 거야? 이 귀로 듣는 거야? 뭘로 듣는 거지? 처음하고는 이런 이 궁금증 같은 게 약간 있었어요. 좀 신기하니까.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거를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항상 함께한 물건들도 있고 가끔 함께하는 물건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흔히 주변 일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물이 이렇게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었으면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좀 신기하죠. 깨달음 도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말로는 그렇게 이제 이런 설법을 들으면서 말로는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게 아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리니까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참 그러니까 그걸 뭐 착각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설법을 들으면서. 근데 희한하게 이 따로 있다는 어떤 그 착각이 어떤 생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아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아는 건 힘이 없음을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 힘이 없어. 그거는 그냥 그때 단순히 그때 즉흥적인 그때는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힘이 없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힘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생각이라든지 옳고 그름의 의지에서는 이 한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느끼죠. 체험하고 보면. 진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야, 이거. 진짜 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지. 알고 모르고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분별의 삶은 이 말이 뭐 표준말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땜빵의 삶 같아요. 여기 아프면 거기 조금 눌러놓고 저기 아프면 저기 좀 눌러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머리 아프면은 그 뭡니까 이 진통제 좀 먹어서 잠시 눌러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땜빵의 삶 같아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체험하고 제가 살아보면은 제 지난 삶이 이 땜빵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 일이 일어나면 그거 한번 진정시키고 또 저쪽에서 올라오면 저거 진정시키고 저희 클 때 있었던 두더지 게임이 있습니다. 두더지 50원인가 넣으면은 여기저기서 두더지가 머리를 쏙 내밀면 망치로 쳐서 많이 치면은 뭐 점수 높은 거 꼭 그거 같아요. 여기서 올라오면 때리고 저기서 올라오면 때리고 그러면 이 깨달음의 삶은 뭐냐? 이 두더지 머리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망치 들고 휘두르질 않아. 그냥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법을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 이제 그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사라지고 없어요. 대신 저희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이렇게 하셔야죠. 처음에는 뭔가 이제 내가 어떤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뭐 이런 것을 얻은 느낌 같은 게 좀 있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스스로한테는 숙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또 부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삶의 어떤 이 힘겨움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공부를 하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됐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좀 어떤 이 결과나 성과에 대한 그런 생각 뭐 이런 게 좀 있죠. 공부를 했으면 뭐 번뇌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왜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과에 대한 이 목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분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깨끗이 다 사라지진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그건 전부 이 부산물이고 이 공부의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전부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물이 주 원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공부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정해진 공부 또는 뭐 정해진 어떤 목표라고 하는 공부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에만 관심을 가진다 하는 것 자체가 분별이야, 실은. 공부라고 하는 어떤 상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분별인데, 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발심을 당연히 발심 안 하면 평생 중생으로 사는 거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근데 또 발심은 이거를 끝까지 발심을 쥐고 있으면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분별이기 때문에 이 발심을 붙들고 있으면 또 분별에 갇혀버리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도반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발심 또는 이 공부에 대한 뜻, 이 마음이 어디까지가 순수한 거고, 이 어디까지는 이 욕심인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이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이 얼마큼이면 이 순수한 뜻이고, 얼마큼이면 욕심이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는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공부에 대한 이 뜻이 욕심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게 욕심이냐면 이 뜻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때는 욕심이죠. 스트레스가 될 때는.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분명해. 근데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면 욕심이 아니죠. 그 경계는 정해져 있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하고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게 선에서 이 거문구 줄로 표현을 했는데 이 거문구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연주할 때 줄이 끊어져 버리고 조금 느슨하게 하면 제 음을 못 내고 이제 적당해야 된다. 그 적당함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뭐 느낀다고 해야 되나? 뭐 안 느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느껴도 그냥 공부에 뜻이 있고 공부하는 게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지만 재미가 있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스트레스를 주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지자방진이 비연전후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온전한 알미다. 알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분별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 더 나을 겁니다.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분별해서 이 아는 거에 상대되는 말이 온전한 암 뭐 이런 표현인데 온전한 알미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다.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언전호입니다. 말로써 이 깨달음을, 예, 이 말로써 이 깨달음을, 예, 아니 깨달음을 말로 할 수가 없다.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인데, 당연히 그러죠. 말로 설명되는 건 전부 분별된 걸 설명하는 거고, 분별되지 않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옳은 일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다 그럴 때는 이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것과 분별이 되기 때문에 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전부 분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인 이거기 때문에, 이 말을 자연이라는 말로도 써요. 한자로는 스스로 그러하다 이렇게도 씁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할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할 뿐이기 때문에 뭐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다 하려면 그것과 그것 아닌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가장 기본은 굳이 얘기하면, 에, 이건 영어인데 A다와 A가 아니다가 있어야 돼요. A와 A 아님이 있어야 A를 분별하고 A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분별의 가장 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다예요, 이게. 기본이면서 다입니다. A다와 A가 아니다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옳다라고 할 때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옳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를 얘기할 때는 옳은 게 있어야 그러다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세간의 삶입니다. 우리 도덕, 윤리, 법 이런 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죄다, 죄가 아니다. 합법이다, 합법이 아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삶은 다 분별이죠. 분별이 드러나는 세상이죠. 그걸 중생세계라고 하고 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간상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분별해서 드러난 세계니까 전부 상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는 다 상이죠. 거기는 진실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상이죠. 분별해서 드러난 세계입니다. 꿈과 같죠. 꿈과 같아요. 전부 허망한 생각이죠. 그래서 세간은 그렇게 이 분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객관이다, 주관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객관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워낙 오랫동안 분별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실체하는 거, 존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이 어디 있어요? 그 객관은 그럼 누가 아는 겁니까? 내가 안다 그럴 때는 전부 주관이잖아. 이 물질 세계가 있다 그럴 때는 전부 내 주관이잖아. 있다 없다를 내가 지금, 그래서 철학에서도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론. 철학에서 인식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식론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철학에서 나온 게 그 이 인식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게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명할 수 있냐? 그래서 불가지론이 나온 거예요. 철학은 거기까지는 갔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하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갔어. 철학으로. 객관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벌써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있다 없다.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주관으로 할 건데. 다 주관으로 할 거예요. 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만져보니까 이런 촉감이 느껴지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아, 그게 주관이라니까. 그 촉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주관을 빼버리고
객관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을 빼버리고 어떻게 객관을 얘기하냐고. 주관을 빼버리고 객관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죠. 주관을 다 빼봐. 그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냥 주관을 빼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 나를 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나를 빼버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나를 싹 빼봐. 그럼 뭐가 있는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도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없어. 이것도 없다는 이것도 없다니까. 뭐 없어. 이거니 저거니 할 게 없어. 뭐 주관이니 객관이니 뭐 인식이니 뭐니 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오온이 개공이다. 뭐 물질 세계든 뭐 의식 세계든 정신 세계든 그냥 다 공이다. 그냥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여기에서는 방지라고 하는 거예요. 방지. 그냥 통째로 안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안다. 여기 통째로 안다라고 하는 이 통째로 알면은 알미 없죠. 당연히. 알미 있다 없다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분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말은 전부 분별인데 입을 열면 즉시 어긋나. 입만 열면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예외를 하나 다뤄준 거예요. 방편의 말은 예외로 한다. 근데 왜 예외로 해줬냐? 이 방편의 말이 법이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방편의 말이 법이겠습니까? 법은 말이 없다니까. 말이 없어. 그냥 말 없이 그냥 이 모습 저 소리로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 근데 이 방편을 왜 예외로 해줬냐면 중생의 병을 고치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려면. 중생의 분별하는 병을 고치려면 그 분별을 깨는 이 말,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로 해주는 거예요. 예외로 해주지만 이 말하는 이 말이 곧 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방편의 말도 분별하는 말이죠. 분별하는 말인데 중생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랬어요. 조주한테. 조주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에 없다면 분별하는 말이지. 분별하는 말인데 이 분별하는 말이 분별하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때는 분별하는 말이 아니죠. 약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이 감기 걸릴 때 먹는 약이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있겠지.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 몸에 좋은 이 기능을 하는 성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성분도 있겠죠. 근데 왜 쓰냐? 일단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몸에 좀 부작용이 있고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을지라도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하고 똑같은 거죠. 백신 맞으면 부작용 나오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맞냐? 그 더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법을 가리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외로 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거니까 신중하게 써야죠. 아무렇게 쓰면 안 되죠. 함부로 써도 안 되고. 약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병에 맞게 병을 이렇게 치료하는데 딱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굉장히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을 표현하는 말들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방편이 아니거든요.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의도나 뜻이나 이 목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해야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을 판단하는 이 판사나 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이 자기의 뜻이나 목적이나 뭐가 들어가면은 그 병이나 그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은 분들은 어떤 뭐 정치적으로 독립을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하는 의사가 어떤 이 뜻이나 목적이나 뭐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상대를 더 병들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중생의 병에 응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쓸 뿐인 거죠. 그게 방편이고 그게 설법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깨달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은 이렇게 수도 없이 법회 때마다 뭐 저도 하고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건 힘이 없습니다. 그건 돌이킨 게 아니에요. 진짜 돌이키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돼. 통해 보면 이해와 암, 뭐 이 일이 아니야. 생각을 바꾸고 이런 거구나 하는 이 일이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아무 이 말 없는 이거야. 말 없는 이거. 말 없는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지. 뭐 하여튼 이 말 없는 말이 들린다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모습에서도 그러고 소리에서도 그러고, 이 말 없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린다,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형체를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다니까. 희한하게도 그냥 이렇게 날마다 보아왔던 이 모습이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아무 힘없이 말 없이 그냥 어떤 모습이든지 뭐 낡었든 새거든 뭐 이 조금 여기가 떨어져 나간 뭐 앙상한 모습이든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걸 보여주고 있어. 모습은 다른데 모습은 다르잖아요. 이 물건을 처음 살 때는 새 거지 그 물건이. 옷도 그렇고. 근데 그걸 쓰다 보면은 낡아지잖아요. 어디 찢어지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 모습은 바뀌는데 바뀌는 모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모습이 바뀌어도 그냥 말 없이 힘 없이 그냥 이 진실을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는 이것만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하냐, 조용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 공부는. 내가 지금 분별을 하냐, 분별을 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사물의 모습처럼 바뀌죠. 생기고 사라지고 바뀌어요. 우리 감정, 느낌 계속 바뀌잖아요. 감정, 느낌이 계속 바뀌는데도, 이 생각이 바뀌는데도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바뀌는 생각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말없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뀌는 생각을 쫓아다니고 바뀌는 감정을 쫓아다니질 않아요. 이 바뀌는 모습을 쫓아다니지 않아. 이 모습이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네 이러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모습에서 우리 이 삶의 어떤 평화나 자유나 행복을 구하질 않아요. 모습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그냥 오로지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삶의 어떤 신비다 그러면 신비고, 이 우주의 신비다 그러면 우주의 신비예요.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바꿔서 얘기할 뿐이야.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나 하나 깨달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갖 모습, 온갖 소리, 온갖 일로 나 하나 깨달으라고 이렇게 활동한다. 비가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따로 찾아요. 비가 왜 오냐?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돼서 거기에서 구름이 무거워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이유를 찾거든요. 여기에 통해 보세요. 그게 진짜 이유인가? 비가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울방울, 이 진실 하나 드러내는 그 이유밖에 없어.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나 하나 깨달으라고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그 이유, 그 목적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도. 그러니까 삶의 어떤 신비나 우주의 신비가 풀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뭐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겨났다고 하든, 뭐 이 우주의 나이가 뭐 몇백억 년이라고 하든, 그거는 우리가 분별의 일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왜 태어났냐? 나 하나 깨달으라고 태어났다니까. 그 오래 전부터 나 하나 깨달으라고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돌고 있고, 흐르고 있고, 이럴 뿐이라니까.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 보여주는 거야. 이거 하나 보여주는 거야. 이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밝아지고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이에요. 이런 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하고 직접 관계된 일이든 간접적으로 관계된 일이든, 내가 보고 있는 일이든 보고 있지 않은 일이든, 내가 경험하는 일이든 경험하지 않은 일이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저기 어디 뭐 미국이나 멕시코나 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냥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별인 이 우주라고, 이 지구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든, 이 태양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똑같이 그냥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이 음성은 이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떤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목소리가 이 우주 끝까지 갈 수는 없지. 근데 이렇게 소리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소리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는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왜? 우주 곳곳이 자기 스스로고 이 일이니까. 자기 스스로인데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냐고. 네, 이거예요. 그냥 일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당연하죠. 이 일일 뿐이지. 그 우주가 어떤 우주가 됐던 이 일일 뿐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우주가 어떤 우주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뭐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특별하고 다른 거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일이야, 일.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분별의 삶은 그러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것과 차별되는 내가 있다는 말이잖아. 다른 것과 똑같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있다고 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이 똑같다 그러면 뭐하러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할 게 없어, 거기에는. 근데 다른 사람과 이 다른, 특별해도 좋고 특별하지 못하고 못나도 좋아요. 우리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분별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는 좀 특별한 것 같을 때도 있고 한참 못난 것 같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못나다고 하는 것도 특별한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근데 특별함과 이 못남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여기에서 다 분별하는 거고, 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할 수 있는 거지. 거울이라는 유리가 없으면 어떻게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이 있으니까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니까. 그냥 이 하나의 마음이 우주예요, 우주. 이 하나의 마음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은 허망한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일 뿐이야. 형상일 뿐이고. 거기에는 무슨 진실함이 없어요. 당연히 이 몸뚱아리 생기고 사라지고 병들고 늙고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진실함이 없어. 근데 이게 나라고 딱 착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뭔가를 찾게 돼 있거든.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건 생기고 사라질 뿐이니까.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다니는데 거기에 무슨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은 구름 있잖아요, 구름이. 구름이 이 바람 따라서 온갖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해요. 순간순간 변해. 절대 하나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하는데 무슨 진실함이 있어요. 모습 지어진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모습이 지어졌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몸뚱아리도 그런 거고, 이 나라고 하는 이 착각도 그런 거죠. 진실한 건 이거죠. 이거 하나가 진실한 거지. 이 객관 세계가 진실한 게 아닙니다. 객관 세계가 어떻게 진실해요? 이게 진실하죠.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 이게 진실한 거지. 이게 진실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지. 이건 계속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는데 여기에서 무슨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이 일 하나지. 이거 하나지. 이 우주는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저는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 이 말도 이렇게 실감되는 어떤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제 공부 경험을 고백하는 건데, 이게 이 정도가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체험하고는 그냥 일체유심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체험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저도 굉장히 이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불교에서 하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고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가 다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신이 만들어낸다, 이것도 저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마음이 만들어낸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이거는 그냥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다 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제 사고는 이랬어요. 제 사고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것들은 나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좀 받아들일 만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제 세계관이나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예를 들면 제가 제 인식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죠. 근데 여전히 이런 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일체유심조다,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가슴 깊이 이렇게 묻어놓은 이 숙제 같은 거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불교를 공부해서 이렇게 통해 보니까 일체유심조다 이 말이 그냥 끄떡끄떡해지더라고요.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뭐 이런 차원으로. 체험해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 체험해 가지고는 바로는 다 이해예요. 이해, 알미입니다. 그게 거의 99%일 거예요. 일체유심조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런 말들.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된다고 여겼었는데, 여전히 어떤 이 객관 세계, 이걸 생각하면은 또, 이 객관 세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뭐 이런 또 의문 같은 이런 생각이 또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일체유심조가 100% 실감된 게 아니지. 일체라는 말은 이 객관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주관 세계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일체지. 만법이고. 내 생각, 느낌, 감정, 또 이 밖에 일어나는 뭐 이 우주, 지구, 뭐 이게 일체지.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의문 때문에 사실은 이 능엄경을 읽었는데, 그 의문을 이 부처님 세존의 제자였던 부르나가 이 질문하는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능엄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능엄경에 분명히 나오긴 나와요. 이 세존이 부르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걸 읽고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답이 명쾌하게 안 나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맞게. 그 세존이 답을 잘못하셔서가 아니죠. 제 마음에 어떤 이 걸림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좀 이렇게 불편하고 숙제처럼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지. 남아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의문이 소환되는 때가 있어요. 소환되는 때가. 갑자기 소환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눈앞에 드러나면서 그냥 쑥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또 일체유심조나 이 우주는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런 말들이 또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더라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했던 것보다 뭔가 이렇게 또 더 이 모습 없는 이 틀이나 이 깊이를 더 치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더 쑥 깊이 들어간 느낌 같은 게 있어. 예, 그러니까 참 희한한 느낌이죠. 희한한 느낌. 이 바닥을 알 수가 없는데 이 바닥에 이 발바닥을 딱 댄 느낌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바닥의 끝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바닥에 내 발을 딱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 바닥의 끝을 알 수 없는데 바닥에 대고 있다. 이러니까 희한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어떤 상태로 고정되어 있질 않아. 끊임없이 이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실감하고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더 이렇게 단단해지고 안정되고 이런 게 있어요. 힘이 뭐 굳이 얘기하면 이 힘이 처음에는 이제 이 자기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이 나라고 하는 여기까지 좀 미쳤다 그러면은 이 힘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세상에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 뭐 이렇게 미치고 또 더 나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끝에 단 것 같은. 근데 끝은 끝이 없는데 끝에 딱 닿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 구경열반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계 밖으로 뭐 우주선이 또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이죠. 처음에는 이 지구라고 한 틀에서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뚫고 이제 나아가 가지고 더 나아가면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나아가는 거고 뭐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끝을 알 수 없는 곳에 딱 가 닿은 느낌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절대 고정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거죠. 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닿아서 이제 더 이상 뭐라고 그러죠? 이 일 아닌 게 없으면 이렇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분명히 근데 거기에 닿아는 있어. 닿아는. 탁 닿아는 있어. 발을 딱 딛고는 있어, 거기에. 딛고는 있는데, 뭐 그게 끝이다, 시작이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 단순한 말도 한 번 알고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직접 더 이렇게 깊이 실감하고 공감하는 말들이죠. 색즉 시공도 그래요.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자기 공부에 따라서 색즉 시공이 이렇게 실감되고 공감하고 다가오는 데는 다릅니다. 똑같은 말도. 저는 이제 뜰앞의 잣나무도 그랬죠. 뜰앞의 잣나무. 뜰앞의 잣나무가 이제 제가 화두 공부할 때 제 화두였으니까. 당연히 체험하면 뜰앞의 잣나무 뭐 이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대단한 말도 없고 뭐 거기에 뭐 이치나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근데 이건데 이 공부하면 할수록 이 뜰앞의 잣나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감되고 실감되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야. 나중에도 이거는 이건데 이거 하나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달라. 실감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거 하고 여기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제 나도 알아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나도 알아 하고 끝나면 딱 거기에 멈춰가지고 공부는 없어요. 그 순간부터는. 계속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다가오는 게 깊어져야 돼요. 그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공감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강경을 보든 반야신경을 보든 이 세상을 살든 똑같은 거예요. 나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달라지는 거죠. 경전도 달라집니다. 자기의 공부만큼 이 경전도 그 깊이가 다르게 우리가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삶도 마찬가지, 삶도. 우리 일상의 삶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거 하나지 하고 끝날 일은 절대 아니라니까. 당연히 이거지. 당연히 이 일이라니까. 당연히 이 일인데 이거지 하고 끝나면은 그건 알미야. 거기서 딱 끝이야,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날마다 경험하는 거니까 이 경험도 자기 이 안목만큼 자기 공부 깊이만큼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게 공부죠, 사실은. 그게 공부지. 다른 공부는 없어요. 다른 공부는 있을 수가 없죠. 뭐 특별한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없는 이 조용한 곳에 가서 뭐 공부만 한다고 해서 더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이거 하나가 분명해지는 거. 이 분명해진다는 말은 깊어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깊어지는 거.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 하나지 다른 일은 없어요.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건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 하나야. 그냥 이거 하나야.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이 일. 그냥 이거야, 이거.